사람들이 잊고 사는 제일의 한 가지, 사람들이 제일 잊고 사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삶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태어난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불쾌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제일의 것은 평안히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과 관련하여 뭘 기대하세요? 이랬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것, 평안히 죽었으면 좋겠다. 평안히 죽으려면 어떤 조건이 좀 주어져야 됩니다. 몸도 좀 안 아파야 하고, 근심 걱정도 별로 없어야 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좀 없어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당혹스러운 죽음이 되지 않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히 죽으려면 유언도 좀 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좀 만나야 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도 좀 받아야 되고, 용서를 좀 빌기도 해야 되고, 용서를 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시간이 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세트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죽을 거라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또 죽더라도 나는 평안히 죽을 줄 알고 누구처럼 사고 나서 죽거나 누구처럼 뭐 쓰나미에 쓸려 죽거나 그러지 않을 줄로 알고 있고요, 또 내가 죽을 때는 그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될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숨이 붙어 있을 것 같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 그러나 착각의 기대를 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죽고요, 평안히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죽기 전에 다 어디 갑니까? 병원 갑니다.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도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주어져도 그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도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그 시간을 쓰는 사람은 또한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참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착각과 기대와 전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입니다. 이 행악자는 단순한 절도범 강도가 아닙니다. 국가의 반역을 도모했던 사람들, 폭도들, 혹은 많은 사람을 해하했던 강도, 살인범 같은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행악자로 부릅니다. 예수님과 옆에 달린 두 행악자,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에 달리긴 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죽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꽤 많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죽지 않는다, 곧 죽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두 번째, 평안히 죽을 것이다. 자기들은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됐어요. 세 번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이거는 맞아요. 시간은 충분해요. 예수님은 6시간 고통당하고 죽으셨지만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6시간 안에 죽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일찍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다리가 힘이 없어져서 숨을 못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려면 몸이 이렇게 돼서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 못 박힌 발에다 힘을 줘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힘을 못 주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말을 잘못했네요. 그렇게 다리를 꺾어서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 빨리 죽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숨이 멎은 거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음을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은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대개는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 며칠까지 고통스럽게 그 십자가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중에 세 번째,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숨지실 때 저녁 무렵에 다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6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형수에게 6시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목매 다르면 빨리 죽죠. 7, 8분까지는 보통 살아도 죽습니다. 빨리 죽는 분은 떨어뜨리자마자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여튼 십자가는 시간적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무언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 자기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할 시간, 죽음을 준비할 시간 충분합니다. 더구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 두 해역자 옆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주 충분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오늘 본문에 행악자 두 사람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비방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원래 예수님을 주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이 사람도 원래는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달렸을 때는 욕했단 말입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27장 4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 너도 좀 구원하고 우리도 좀 살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두 개가 모순이 아니고 둘 다 사실인데,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둘 다 예수님을 자기하고 똑같이 죄인 취급하고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은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한 사람은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면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변화되었을까요?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피를 좀 많이 흘렸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좀 헐거워지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을 수 있었어요. 체력이 훨씬 더 많이 소진된 상태였고 피가 훨씬 더 많이 흐른 상태입니다. 채찍에 이미 많이 맞았기 때문에,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맞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줬죠. 다른 사람은 자기 십자가 정도는 끌고 갈 체력이 남아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마저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자기보다 더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한 사람은 변화되었을까요? 왜 변화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심풀이로 혹은 숙제로 외우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걸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첫 사역부터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 지기까지는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한 거 외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없습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가장 위대한 기적인 신이 죽는다는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정희씨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러죠?
어린 양과 같고 순한 그 순과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이사야 53장 앞부분에 그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을 잘 안 보는데 10절 이후에 보세요. 예수님이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우리 인간의 죄짐을 맡겼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맡겨진 죄짐을 예수님은 어떻게 지셨는가가 또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이후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3개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문이 자기 영혼, 자기 영혼, 자기 영혼이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죄를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육신이 괴로워서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영혼이 괴로워서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육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게 울부짖은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림받는 고통이었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절받는 고통입니다. 이 잔을 나기서 멀리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 못 박혀 죽는 것도 괴롭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려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의로우시되 죄인으로 죽어야 하기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영혼의 버림받음을 겪어야 하기에 예수님이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인간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 자신은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의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의 버림받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 화소연한 것이고 탄식하며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근데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 눈앞에는 십자가만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를 주셔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 영혼의 수고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영혼의 수고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는 대충 흉내낸다고 경건의 능력이 오던가요? 대충 기타 치고 노래 부른다고 은혜가 오던가요? 영혼의 수고함이 있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로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그가 자기 영혼을 사망에 내주어 자기 영혼의 수고함으로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800년 전 이사야는 이렇게 내다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엘리 엘리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고함을 쳤어요. 한번 누가 고함 쳐보시겠어요? 성현우 형제님 한번 고함 쳐보시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실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숨이 차서 이렇게 빠르게는 못했을 겁니다. 용기가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아놔도 아멘 소리도 시원치 않고 할렐루야도 잘 못하는데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죄인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방금 몇 시간 전에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한 사람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고, 한 죄인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던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죄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조용해라, 너와 나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로되 이 사람, 이 예수는 죄 지은 것이 없고 의로운 자로되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했죠.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와 똑같이 외형상 똑같이 죽어가는 죄인입니다. 자기들보다 더 빨리 죽어가는 죄인입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는 짝짓기를 하고서도 얘가 병들거나 상처를 입거나 하면 생존을 위해서 가차없이 버리고 가죠. 사람들도
인격 있고 사랑이 있어도 자기 배우자건 연인이건 간에 나중에 뭔가 얻어먹을 게 없고 뭔가 이 좀 초라하게 보이고 그러면은 이혼하고 때로는 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양반, 행악자라고 불린 이 양반이 지금 자기 옆에서 자기보다 더 빨리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 문둥병자를 고칠 때에 그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아주 무력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 수치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팬티 한 장 걸치지 않고 숨을 겨우겨우 쉬는 이 십자가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하실 메시아라고, 이 사람은 무죄한 자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이 옆에 같이 죽어가는 예수님이 없으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이 멸망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숨이 끊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 듣고 자기 영혼의 종국이 어찌할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있어 십자가에서 곧 죽을 텐데 이 이후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살리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행악자가 상황적으로는 믿지 못할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죄수 예수를 자기와 같은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고 믿게 하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 입에서 나온 몇 마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는다 그러죠. 똑같이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용서옵소서. 이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이 말이 이 사람 머릿속에서 맴맴 돌 때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옆에 달려있는 사람은 자기하고 외형상 똑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외형상 똑같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다고 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그 몇 마디 말씀을 듣고는 당신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여 의로운 자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니나 나나 경계가 없었지만 이제는 경계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둘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그의 모습은 인간과, 아니 어떤 죄인과 예수님의 차이를 그 어떤 보기에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간 것이 외형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진짜 예수님과 사람 혹은 예수님과 다른 죄인의 차이를 무시해버린 그 어떤 선을 허무신 사건인가요?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이 죄인은 예수님과 처음에 자기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하고 아무 다를 바 없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경계가 없이 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그죠? 누가 와가지고 십자가 사이에 칸막이를 막아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점점 살아나고 있었던 어떤 변화, 나와 이 사람 간에 예수님 사이에 보이는 어떤 차이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와 예수님 사이의 차이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 보기에 니와 나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똑같다고 보여줬는데 거기서 이 죄인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죠? 물론 말씀으로 인하여.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둘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해주셨지만 예수님의 외형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은 자신과 다른 인간 혹은 자신과 옆에 있는 죄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이 차이를 무시해버리고 경계의 선을 허물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밖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자기 사이의 죽음의 방법을 다르게 하지 않고, 이해가 되십니까? 신이 원래 안 죽어요. 신은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지. 근데 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지 않음과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려버리고 죽었단 말입니다. 똑같이 고통을 하고 똑같이 죽었어요. 스스로 그 경계선을 허물어버렸다고요. 그렇게밖에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다른 죄인과 자기 사이의 경계선을 허물어버렸어요. 이걸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인간과의 그 경계선을 허물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이렇게 같아지셨다는 말은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경계 안에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과의 경계를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아까 처음까지는 그래도 좀 잘 되는데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하나님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인간이면, 인간이 되려면 이 선을 허물어 버려야 되겠죠. 이거 터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경계가 있는데 이리 건너뛰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경계를 허물었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의 신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경계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의 경계를 만들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기와의 경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되셔서. 그러니까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 자기 낮춤,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닙니다. 완전한 신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경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한 실체와 본성과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차라리 허물어서 섞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대로 가지고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할 때야 진짜 사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면 나는 내가 아니거나 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네가 있다 웃기지 마라 그래. 다시, 나를 잃어버리면 나는 내가 아니거나 너가 되는 것인데, 이 말은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겁니다. 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벗어남이 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니도 아니에요. 그거는 너는 너의 경계 안에 있을 때 너가 되고 나는 나의 경계 안에 있을 때 내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말이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지. 아주 고상한 인간의 사랑이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육체의 경계 안에 들어와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신의 영역에만 속하는 사랑, 그러니까 신이 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 수 있는 신끼리의 사랑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수용 능력과 지각으로는, 이 피부로는 느낄 수 없는 신의 영역에서만 움직이는 사랑,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사랑,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경계를 잃지 않으면서도 또한 인간의 경계선으로 넘어들어와 인간의 경계선 안에 있을 때야 완전하게 인간을 사랑하는 신의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겁나기 어렵네 참말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나는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거지 더 어렵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육신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 못 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까지만 나왔지 그것이 어떻게도 그 의미가 뭔지는 안 가르쳐주잖아. 잘 그죠? 네? 풀어서 얘기하는 걸 어렵다 하면 안 되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 하나 던지고 아니면 여러분이 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처럼 제목처럼 여러분 경계선 없는 코끼리를 그려보십시오.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 우리 정화 선생님, 아람 경계선이 없는 코끼리를 그려보세요. 털 많은 사자로 하려다가 그래도 좀 매끈한 코끼리를 했습니다. 사자는 복잡하잖아. 경계선 없는 매끈한 코끼리 한번 그려보세요.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리죠. 선을 그리지 않고는 어떤 형상도 어떤 독립된 개체도 어떤 의미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희미한 면이라 할지라도 그 면이 아닌 것과의 경계선, 희미하지만 그 경계선은 존재합니다. 선이 없이는 어떤 실체도 그려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코끼리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코끼리를 선 안에 가두어두는 것 같지만, 그러면 선을 그리면 코끼리를 그 선 안에 가두어 놓은 것 같죠. 그렇지만 가두어질지언정 없는 것보다 낫죠. 선으로 제약된 공간이 없다면 코끼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좀 실천적인 영역에서 말해볼까요? 예배 시간이라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이 한정된 어구지만 이 말이 없으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경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틀 안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보이는 선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실제로 되셨습니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신의 경계를 넘어 분명히 허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선까지 허무신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선은 남아 있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보이는 허물어진 선이 아니라, 죄인이 보기에 보이는 허물어진 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경계선, 죄인과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보입니까? 이 선이 보일 때, 이 차이가 분명하게 내 가슴을 긋고 지나갈 때에야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이 절박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정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의 경계를 허무는 능력이 있고, 그 전에 이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존재의 경계선, 존재의 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인 나의 이 존재의 경계선을 깨달을 때에 의와 죄의 경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이 뒤섞인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의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의 경계선을 인식하지 못한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인된 하나님과 존재의 경계선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파멸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드러내기 말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최초의 인간을 타락시켰던 마귀가 했던 말,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네 사이의 경계선이 없어지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죠?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고 경계를 허물겠습니까? 더 나은 것을 바라고 경계를 허물겠죠. 예, 인간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경계선이 없다면 인간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내 죄인된 경계선이 없다면 끝이 무엇입니까?
경계선이 없으면 그때부터 무한이지 유한은 아닙니다. 무한으로 넓어집니다. 인간의 경계가. 사람의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실제 존재가 무한하게 넓어집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자기 힘이 없으니도 모르고 삼손이 외쳤던 것처럼 내가 옛날같이 힘을 떨치리라, 이렇게 오만방자한 말을 하게 됩니다. 곧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면 그는 자칭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자칭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많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말합니다. 네 안에 신이 있고 너와 신은 하나요, 너와 우주는 하나라고 경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참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하나가 되니까, 뒤섞여 버렸으니까 다른 일을 향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사랑밖에 안 남고 아주 밋밋하고 매력 없는 자기 사랑만 남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신만 득세하게 됩니다. 무덤덤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죽이는 사랑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너가 마주보고 있으며 나와 너가 분명한 거리에 있을 때 참 사랑이 가능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고 너를 너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고 죄인을 죄인으로 해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결한 처녀가 살인범이요 사형수를 사랑하며 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립니까? 왜 옛날에 뭡니까? 영화 있잖아요. 강동원인가 그 사형수로 나왔던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 왜 우리는 그 영화를 감격하냔 말이에요. 사형수와 순결한 처녀의 경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아가씨들이. 왜 우리는 그토록 전쟁과 재난 중에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에 열광합니까? 그 재난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국경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생면부지의 사람을 목숨을 아끼자고 흘리는 피에 우리는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까? 옛날에 일본에 가서 지하철에서 그 사람 구한 이수연 씨가 우리나라 사람 있죠. 왜 그 사람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까? 왜 그 사람의 그 사랑에? 그 사람이 건너지 않아도 될 원래 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간격이 너무 큰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박수를 보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수식어 한 가지를 빼려는 시도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지만 인간의 오만과 이 자만이란 것은 때로 자기가 이런 사랑을 만나면 적절한 때에 반응할 줄 알고 그렇게 살게 합니다. 아까처럼 죽을 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거라는 착각처럼, 죽음을 준비할 시간 충분히 주어질 거라는 착각처럼.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게 드러난 게 바로 이 지금 십자가상의 일입니다. 인간의 오만이란 자기가 이런 사랑을 만나면 그거를 발견할 줄 알지만은 실제로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도 죽음이 눈앞에 온 절박한 그때에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랑은 충분히 시간이 주어져도 쉽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자기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뭐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싶어 저것도 해주고 싶어 충분히 할 능력이 있어요. 이미 자기 안에서 해결이 다 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는 원래 요구거든. 그죠?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 기도의 본질적인 성격, 1차적인 성격은 하나님께 달라요. 달라고, 그럼 주겠다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인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같은 물질 세계를 살아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지. 그죠?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자기 힘으로 바알람도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못에 박힌데도 불구하고 때가 충분하고 시간이 주어져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존재의 경계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우주보다 더 큰 죄와 의의 간격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 얼마나 많은 피로 물든 경계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버림받음과 같은 버림받은 나의 죄의 실상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야 주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 올려져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와 만왕의 왕이 된 것과 같이 나 역시 마귀의 권세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풀려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경계선을 그은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나와 죄의 경계선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올라갈 수 있도록 그 죄의 막을 허무는 그 죄의 경계선을 허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또한 죄의 경계선을 넘어뜨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